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에서 초삼일 법회에 초청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언제 한번 불러주나 하고 기다렸어요. 주지스님이 때를 기다렸는지 잘 안 불러서,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방금 총무원장 스님도 말씀을 계셨는데, 조계사에서 제등행렬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얼마 왔나요? 한 3,000명?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석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총본산의 조계사구나. 3,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거 참고입니다. 동국대학생은 5,000명이 왔습니다. 대학생이 3,000명, 또 산하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도 해년마다 이 참여를 하지만 조계사가 이렇게 많이 사실은 오신 거는 처음 봤어요.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주지 스님과 또 오늘 소임자 스님들, 또 신도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의 리더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 저 조계사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주문이, 한쪽 눈을 가렸던 일주문이 활짝 열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동국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지스님께 감사하고 우리 신도 여러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주인에 따라서요, 사찰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주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 머물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 리더자의 모습은, 이 주인이죠, 주인. 수처작주 입치계저, 입처계진이라 그랬습니다. 임재스님은 계진하라, 입처계진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이 곧 진실되고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주 이 조계사를 오잖아요. 조계사를 오고 또 주위에서 많은 모습들 보면서, 조계사가 많은 변화, 물론 앞에 많은 분도 잘 하셨지만은 지금 주지스님의 그 리더와 또 신도 회장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총무원장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동국대학의 제등행렬 보면서 또 조계사도 그렇게 많이 온 것도 본인이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라는 존자님을 아시죠? 달라이마 존자님이, 제가 90년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존자님이 일본에 와서 법문을 했어요. 법문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을 잡고, 링보체 어머님 돌아가셔서 손을 잡고, 어머니 다음 세상에는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동방의 따뜻한 나라, 동방의 따뜻한 나라, 그리고 은빛 바다가 보이는 곳, 그리고 사철, 봄, 여름, 가을에 꽃이 필 수 있는 곳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디예요 이게? 대한민국 앞에 하나 빠졌네. 대한민국이에요. 그대로입니다. 티베트에서 바라보는 동방은 동방의 따뜻한 나라,
이쪽입니다. 그리고 은빛 바다, 바다가 환하게 열려 있는 곳. 그리고 사철의 꽃이 있는 곳이다. 이 봄의 꽃이 뭐예요, 여러분? 봄의 꽃. 여러분이 이제 그분이 오래됐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를 보고 저는 은혜사 주지를 해가지고요. 은빛 바다거든요. 은혜사가 은혜은지 바다였죠. 은혜사에 태어나시는가 했더니 뭐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환생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그분이 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매 꽃을 보고 은빛 바다도 보고 그렇잖아요. 뒤로 보면 산이요 앞으면 바다요. 온 천지의 꽃이에요. 봄의 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순서를 가르쳐줄게. 꽃피는 봄꽃 순서. 뭐 기도하니라고 이런 잘 모르는 모이다.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유채꽃, 철쭉. 이게 봄에 피는 순서래요. 근데 봄에 피는 꽃은 대표로 진달래라 그럽니다. 혹시나 외국 가서 봄에 대표 꽃이 뭐냐? 그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꽃구경 안 가시는 모이 주심 좀 모시고 좀 다녀요. 여름에는 대표 뭔 꽃이에요? 장미. 지금 이제 장미 축제가 이제 열릴 거예요. 가을에는 코스모스는 시도 때도 없어요. 코스모스는 뭐 여름도 피고 겨울도 피고 옳지. 코스모스 국화입니다. 국화.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설매라고 들어봤어요? 곡차 이름만 설매 들어보는데 눈에 피는 꽃 매화입니다. 이 봄의 사철에 꽃을 피어나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곳에 태어나고 그리고 저는 조계사 신도들이 항상 좀 있어 보여요. 왜? 큰 집에 사니까요. 큰 집에 항상 큰 집에 사시고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신도 회장님한테 오래됐어요. 노래 두 곡을 가르쳐 줬어요. 기억나시죠? 노래 두 곡을 조용필의 그 시기 노래하고 난 바람 넘 이별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200번을 들었대요. 그 노래를.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노래로 끝내버릴까 했는데 합창단에서 미리 노래해버려가지고 아니 노래를 해버려가지고 노래는 못하고 다음에 우리 회장님 모시고 제가 가르쳤던 노래 두고 기가 찹니다. 가사.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오직 주었으면 200번을 들었을까 봐요. 그리고 이제 한번 부르는데 보니까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 오늘 조계사 여러분들은 하음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삼보를 수지호지하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근공덕을 지은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음경에도.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덕을 많이 지은 분이에요. 사실 여기서 치다 보니까 좀 있어 보이기도 있어 보여요. 주이스님도 그러고 우리 신도 회장님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복덕을 많이 지은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부처님 경전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낱말이 시대에 따라 종교는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 조계사에서 정말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종교래요. 이거는 오래 10년, 20년, 30년 오래전부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이 종교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종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생활불교, 사회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찰에 다녔던 그런 모습, 또 조계 살아는 가장 포교, 교육, 가람, 제일이 도량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불교는 가면 안 된다라. 자성스님이 33대, 34대 총무원장을 하셨던 인도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왜? 인도에 가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지만 부처님은 안 계시더라. 인도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거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장 호기를 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2021년도에 어제가 동국대학 4주년 근학위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학교를 갔을 때 동국대학에 재학생이 14,000입니다. 이 서울만 14,000이고 대학원생이 4,000이고 18,000명이 있습니다. 18,000명. 직원들 다 빼고 경주가 11,000명입니다. 21년도에 동국대학의 불교 학생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100명을 못 모았어요. 이 18,000명 중에 100명이라는 불교 학생회가 부패에 넣는 학생은 50명이었어요. Y전은 50명도 못 모았어요. 내년이 120주년인데 120년 전에 우리 스승님들이 삼보정제를 틀어서 만들어 놓은, 남산자락에 만들어 놓은 그 터전이 불교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지혜와 자비로 이상세계 실현을 하는 곳이다 라고 근학이념에 첫 페이지에, 이 노트의 첫 페이지에 놓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일 없는 것이 무의사 고통이다 해서 자성스님이 기가 차다. 이 동국대학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7월 달에 학교 소임을 맡으면서 작년 3월부터 9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박아놓고 학생회를 모집을 했습니다. 14개 단과대학. 그게 가장 우리 주지스님이 많은 도움, 또 학교 출신이고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과 그 열정 속에서 9월 24일 날 텔레비전 봤어요?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버스를 원래 9월 24일 날 5대를 운동장에 대어놨습니다. 왜? 이사장과 총장과 모든 학장까지 싣고 인천 앞바다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만약에 9월 24일 날 장충체육관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면 인천으로 간다, 바닷가로 간다 그랬더니 뭐 소풍 가는 줄 알고 인천을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타라. 단 타되 영종도 다리를 인천 공항 다리를 못 건넌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리 못 건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갈 작정을 하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사장도 직무유기고 모든 소임자들이 직무유기다. 여러분 18,000명 중에 불교 학생회를 100명을 데리고 있는 이 학교가 존재 하나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성스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림도 팔고 차도 팔고 나중에는 팔다 모자라 가지고 다시 판 걸 뺏어와 가지고 또 팔고 해가지고 30매덕을 어쨌든 그게 그림 30매덕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 미래불자라고 해가지고 지역 사찰과 학생 제주도 142명, 은평구 252명, 강남에 322명 지역별로 쭉 이 파트별로 해가지고 용인은 많아요. 용인도 300 몇 명이었어요. 주시님이 장학금을 몇 번 주셨는데 김포 미안합니다. 142명입니다. 김포. 그 공덕으로 장충체육관에 2,500명이 수기를 했습니다. 와이즈가 1,800명이 수기를 했습니다. 요즘 지나다니면은 학생들이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계사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생각을 따라서 누가 마음을 가지느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처작저 입처계진이라는 주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식을 가지면 다 변한다. 한국 불교의 변화는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입니다. 인터넷에 참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한국 불교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성지순례 변화, 방생 문화 변화 이런 것도 다 변해야 돼요.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요. 이 글은 결코 스님을 폐하하거나 불교를 폐하하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뭔지 알아요? 머리카락 없는 스님에게 머리 빗는 빗을 다 팔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머리카락 없는 스님에게 이 머리 빗는 빗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팔았느냐? 교회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절에 가서 스님 빗 사시소. 그러니까 나 머리카락이 없는데 촌놈은 돌아갔고 그보다 좀 더 나은 놈을 보냅니다. 와서 빗 사세요. 머리카락이 없다. 그랬더니 그 빗을 들고 머리를 톡톡톡 치면서 시원해집니다. 이게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스님 사세요. 스님 두드려 보니까 시원하거든. 몇 개를 샀어요. 목사님이 그보다 더 센 놈을 보냅니다. 몇 개 팔아온 놈보다 더 세게 그 센 놈을 보내서 또 왔습니다. 비싸세요. 머리카락이 없다. 절에는 오체 투지를 하기 때문에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에 닿아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머리카락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법당 앞에 쭉 걸어놓으면 아주 단정해집니다. 순박한 스님은 그 빚을 많이 팔아주세요.
이번에는 최고 센 놈을 보내요. 다 팔고 올 때까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빚 사세요. 머리카락이 없다. 그랬더니 한쪽에는 5만이 반면을 쓰고 빚에다가 한쪽에는 부처님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신도단에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스님이 몽땅 다 사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머리카락 없는 스님에게 빚을 다 팔았다. 다 팔았다. 누가? 목사님이 스님에게. 이게 종교가 종교의 마케팅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조계사라는 이 최고의 조계 종찰 가장 제1본사입니다. 제1본사. 본사회의 가면 2, 3, 4 나와요. 2교구, 3교구, 4교구 이런 그냥 0이에요. 제일 큰 본사이기 때문에 항상 조계사 주지스님이 본사 주지 제1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어디나 모든 곳에서는 이 마케팅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조계사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모든 이 종교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성지순례 문화를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법문 누가 해요? 아니 법문 누가 하세요? 미치겠네. 법자가요 물수변에 갈것자. 문자가 뭔 문자예요? 문자가. 아니 법문한다며 누가? 동대 이사장이, 돈관 스님이. 이 문자와 여러분 사지선택으로 내겠습니다. 스님들은 다 아니까 답하지 마시고 제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틀림없이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돌리던 바다의 산호수의 이 염주인데요. 너무 많으면 못 주고 하나만 가져왔어요. 비싸가지고. 첫 번째 법문할 때 글로 쓴다 해서 글 문자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들을 문자, 법문을 듣는다 해서 들을 문자. 3번은 퀘스천, 물음이라 이 말이야. 묻는다 해서 물을 문자. 4번은 들어간다 그래서 문 문자. 몇 번이에요? 천만다행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근데 4번 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했어요?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면은 회장님도 4번 했어. 그래도 회장님 아주 주의심 드릴게요. 주의심 알았어. 문자가요 들어갈 문자입니다. 문 문자입니다. 여러분이 글로 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고 문을 들어가는데 이 문을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큰 스님들 오셔가지고 법문 아주 수준 법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뭔 문을 들어가느냐, 어떤 문을 들어가느냐 이게 삼문이라고 그래요. 삼문. 절에는 삼문이 있습니다. 삼문. 그러시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일주문. 두 번째가 사천왕문. 세 번째가 불이문 또는 해탈문. 알면서 말 안 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버리면
참 조계사 신도들은 뭐 있어 보인다 그랬는데 이게 산문입니다.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 또는 불이문. 기억나시죠? 들어간 입구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주문은 여러분이 문을 하나하나 들어갈 때 마지막 문이 뭐냐? 이게 법문입니다. 지금 법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산문을 통과합니다. 이곳을 진리가 가득한 곳이다. 변함없는 곳이다. 그래서 법당 또는 금당. 일주문에 들었으며 여러분 일주문에 들었으면 그냥 가면 안 돼요. 꼭 세 가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 세 가지. 그냥 끄떡끄떡 들어가면 안 돼. 첫 번째, 인과 응부를 믿겠습니다. 해봐요. 인과 응부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십선을 닦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필코 승불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주문에 수미산을 가상으로 해서 사찰이 지어지는데 수미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일주문입니다. 기둥화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일주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를 40분만 딱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금 일주문도 안 가버렸는데 지금 벌써 다 돼버렸네. 여러분 일주문에 들어갈 때 세 가지. 인과응보는 아시죠? 뿌리만큼 거둔다. 두 번째, 십선이라는 것은 입으로 짓는 것 네 가지, 몸으로 짓는 것 세 가지, 뜻으로 짓는 것 세 가지. 이거 반대예요, 반대. 이게 십선이라. 살생은 불살생,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고, 불투도. 이게 십선을 닦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필코 승불하겠습니다. 자성고문 스님은 금생에는 승부를 미루어야. 왜? 전법을 우선으로 하라. 그래서 세 번째, 저는 기필코 전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왔어요. 원래는 기필코, 여러분은 마지막 승불 아니에요? 부처님 되는 건데 금생에는 승불보다는 전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일주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마주치는 문이 있습니다. 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분. 아시죠?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창 들고 비파 들고 용 들고 탑 들고 동쪽으로 지국천왕, 남쪽으로 정장천왕, 서쪽으로 강목천왕, 북쪽으로 다문천왕. 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네 분은 얼굴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도록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문이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네 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못 들어가도록요 다른 공간이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길래 통도사를 가봐라. 통도사 갔어요.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사찰왕 옆에 떨피어 있는데요. 혹시나 글이 써 있는지 봐라. 읽어봐라 그랬더니 글이 있습니다. 읽어라. 공사 중. 공사할 때만 그 문을 열어놓지. 열어놓을 수. 왜? 수미산의 한가운데 있어요. 중턱에 서 있습니다. 아까 스님 축원하실 때 보니까 남부주, 연부주 하시되 남선부주. 이 남선부주가 남쪽을 지키는 강목천왕이 다스리는 이 내부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표금사하는 분이에요. 표. 이 사람이 과연 산문을 통과해서 진리의 이 법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기 가서 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달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탐내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탐진치예요. 의심, 고집,
교만 탐진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쳐다보고 신호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분들이 어디에 연락하느냐? 바로 신자한테 연락을 해줘요. 지금 머리가 하얗고 어찌어찌 생기고 눈이 어찌 생기고 안경을 끼고 지금 들어가신다. 보호해라. 이 사천왕이 연락을 신장님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천왕에 가서는 여러분이 달라 소리하면 큰일 난다. 거기는 빚을 갚으러 가야지 빚 달라고 소리하면 안 된다. 이 6가지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서원을 하면은 신호를 줘요. 어떻게? 눈을 감아줍니다. 눈을 찍어. 그 네 번의 눈 봤죠? 곧 튀어나올 것 같아요. 곧 흐를 것 같아요. 눈이 파랗게. 왜? 중생의 모습을 하늘 표검산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표를 들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 와서도 달라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눈을 감아줄 때 그 아픈 눈을 감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눈을 안 감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6가지 아시죠? 그리고 올라가서 마주치는 문이 불의문입니다. 불의문은 바로 법당 앞에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루, 무슨 보강루, 무슨 루, 그게 불의문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가서는 6가지 서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베풀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견디겠습니다. 네 번째,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지금 제가 한 게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아니에요. 이 문을 통과하면 불이 아니에요. 불이. 중생세계 부처세계를 둘이 없는 세계다. 그 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법당에, 제가 시간이 좀 빨리빨리 말합니다. 법당에 오면은 여러분이 몇 번 땅에다가 엎드려요? 3번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엎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3번 엎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불법성 삼보죠.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드립니다. 아석소조지하급 옛날에 묵가시 어느 날 시작된 제 업을 계유무시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종신구의 지소생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지은 죄를 부처님께 참회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절이에요. 두 번째, 아주 참회가 되어야만이 오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나로부터 감사가 돼야 돼요. 나로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가까이 이에게 감사라 그랬어요. 눈 뜨면 누구 계세요? 아주 무근으로 그냥 가버리시네. 아침에 눈을 떠 있는 사람, 감사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 가서 한번 눈 떠봐요. 누가 계시는지. 쭉쭉쭉쭉 떠가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뭐 아버지 찾고 그러잖아요. 뭐 상 받을 때 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아버지 아시죠? 이 감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그러면 처사님은 보살님, 보살님은 처사님, 그 다음에 가족, 이웃. 이 순서, 이게 나비 효과예요. 물결 치듯이 감사를 해야지.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안 맞아요. 부처님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태어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부터 배우는 뭐예요? 엄마 아빠 빼고 맘마 빼고 단어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먼저 안 배워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남기는 편지가 있습니다. 무슨 편지?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갑니다. 안 써요? 그냥 갈 때 홀딱 가버려요? 고맙다, 감사하다. 본인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쭉 합니다.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며느라, 자식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는 것이,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섬부지에 돌아보면 파란 산이요, 앞을 보면 바다요, 사철의 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가 아니고 일생에 모욕 3번 하는 나라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일생에 모욕 3번을 딱 해요.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네 번째 죽을 때 한 번 하고. 우리는 두 번뿐이 못해요. 우리 스님들은 두 번뿐이 못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예요?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똥부터 발라요. 얼굴이 다 찢어져. 해발 2,000, 3,000m 위에 올라가면 얼굴이 다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은 냉장고 열면 뭐 있어요? 따뜻한 물, 차원물, 무슨 물, 뭐 얼마나 복이 많아요. 물도 따뜻한 샤워부터 시작하면은 뭐 미지근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행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의 복을 아까 선근공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근을 쌓아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계속 쌓아가야 돼요. 복덕구족이라. 선근을 쌓은 자만이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이 조계사 법당에 올 수 있는 이 복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발언입니다. 발언. 스님들께 발언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이걸 감흥이라고 그래요. 야호 소리 하면 산에서 울려 퍼져서 나한테 오는 발언.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웃을 위한 기도. 조계사 와서 불편한 몸을 보면서 나부터 저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원래 부처님은 그랬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한테 기도하지 어머니와 본인한테 기도한 법이 없어요.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참회와 감사와 발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에 와서 앞으로 조계사는 모든 일주문부터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 다 이 진리의 곳을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꼭 일주문의 마음가짐, 일주문에서 마음가짐 벌써 잊어버려서 하나도 쓰는 사람이 없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이야기 한 번 더 해줄게. 인강문을 믿겠습니다. 십선을 따겠습니다. 깊이 읽고 전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게 삼지 않겠습니다. 이 사천왕문이에요. 그 다음에 해탈문에 와서는 모든 것을 베풀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인욕 참고 견디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안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 아시죠?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 고리가 몇 개 있어요? 6개예요. 그 고리가 두 번째 고리가요, 자기 역할입니다. 지게입니다. 지게. 여러분은 조계사 신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역할 노력하고 인욕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들어올 때는 가운데 어간은 들어오지 마시고 밖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몇 번? 땅으로 몇 번? 오체투지입니다. 두 무릎과 양 팔꿈치와 이마가 닿아서 첫 번째 뭘 해요?
참여합니다. 다 아시는갑다.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거지. 내가 괜히 헛소리를 하는 혼자서 그냥 한 시간을 떠들었네.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올립니다. 오늘 끝내야 되지? 주심 끝내래.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해가지고 나 어저께 병원에 갔어요. 일산병원에 어저께 봉축 행사 갔는데 어떤 수간하서분이 저보고 물어요. 스님 윤달에 새 사찰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게 대동국대학의 수간호사다. 왜 새 곳을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새 곳을 가라 했대요. 부처님은 경전에도 없어요. 그것도 또 이상하게 요즘은 삼도 사찰, 경상도, 전라도 어디 세 도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와가지고요. 항상 그 도랑에 가서는 이 도랑이 어떤 도랑인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대웅전대에 있다. 이 대웅전이죠? 우리 쪽에서. 대웅전대에 있으면 본존불이 뭐예요? 석가모니. 왼쪽은 약사열, 오른쪽은 아미타부처예요. 대적강전으로 되어 있으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를 갖다. 대적강전의 본존물은 뭐예요? 비로자라볼. 원통전대에 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명부전이나 시황전이라고 써놨다. 뭐예요? 지상보. 용화전은 미륵부처님. 삼성각이고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 칠성, 독성각을 한테 모아 있는 것을 삼성각. 나반존자, 독성각은 나반존자. 누가 어디요? 독성각 유명한데 어디죠? 나반존자. 사람이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요. 요거는 어떤 분이 가서 그랬대요. 바람이 난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불공비 내는데 내가 내는데 왜 스님은 나만 좋다 하냐고 그 따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나반존자. 여러분이요. 이 사찰에 깃든 의미를 꼭 관음도랑인지 지장도랑인지 갑바에 가셨죠? 갑바에 갈 때는 약사열애벌. 갑바에 가면서 사랑 대신 찾아. 그것도 괜찮아요. 사랑 대신 찾아도 괜찮고. 여러분이 그 사찰에 깃든 의미를 하나씩 새기만 왔으면 좋겠다. 이 방생문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생문화. 제가 어느 사찰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자라를 가득 실어놓고 그 방에다 내일 방생 간대요. 실어놓고 자라 앞다리 뒷다리를 전부 벌려가지고 수성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떠. 나중에는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사이 이름 써니라고 다. 그 어디를 가요? 그거 들고. 그러니까 자라가 내가 보고 있다 보니까요. 자라가 괴로웠어요. 아니 우리도 간지러운데 그 글씨를 다 수성 펜으로 쓰는데 여러분 10분 지나면 거기에 피가 나옵니다. 수성. 이거를 들고 방생 가가지고 유황 대신 찾으면 그 자라가 바다로 들어갈 때 뒤돌아봅니다. 그러죠? 왜 뒤돌아봐요? 기가 차서 뒤돌아봐요. 그런데도 자라 방상했더니 나를 뒤돌아본다. 저를. 여러분 이런 방생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랑 하나만 하고 끝내봅시다. 오늘 저희들이 어저께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병원에 동시에 산불 조계수도 하셨대요.
산불 피해를 위해서 한국 불교는 지혜와 자비니까 양족이니까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들어올까 기다렸더니 오늘 1억 1천 얼마요? 학생들이요. 야, 이렇게 모았어요. 박수 안 쳐요? 지혜와 자비의 도랑입니다. 어쨌든 한국 불교는 오늘 1시간 만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짧은 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제는 첫 번째 주인의식으로 살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주인의식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시대에 따라서 종교는 변화간다. 항상 그 속에서 생활불교. 여러분이 꼭 못 올 때는 조계사를 못 올 때는 집에서라도 불상을 모시고 그 대신 불상을 모실 때는 스님한테 꼭 점안을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입제와 해양은 꼭 절에서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룰입니다. 룰. 내가 급해서 못 온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를 3일 한다든지 실기도 한다든지 할 때는 입제와 해양은 왜? 신장님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에서 해야 된다. 생활 속의 불교. 그 다음에 대중불교. 오늘 보니 처사님들 많이 안 계시는데 처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와야 돼요. 처사님을 모시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하면 돼요. 절에 간다고 다 팽개쳐놓고 설거지대로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절에 간다고 와봐야 처사들은 절대 변했네? 절에 가더니 많이 변했네? 이 마음이 우러나도록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삼배하세요. 처사한테. 부처님 오셨습니까? 부처님 다녀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대중불교 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이 사찰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은석초등학교 어린애가요 사찰에 템플스 데려갔습니다. 템플스 데려가가지고 아버지가 평소에 절에 가고 싶어 했대요. 꼬맹이가. 그랬더니 바로 공양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바로 공양을 했는데 그 3학년 꼬맹이가 바로를 씻으면서 그 물을 그 물을 마셔라. 손을 씻은 그 밥그릇을 씻은 걸 다 마시라. 돌아와서 다시는 절에 안 간다고. 왜? 설거지한 물까지 마시는 절에 난 못 간다. 위생이 엉망이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조계사 법당에도 연세 드신 나이가 드신 분은 전부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지금 불편하고 계시는 시대에 따라 종교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주지스님 감사드리고 신도 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종갓집의 신도로서 열심히 참회와 감사와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